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요. 지난주와 같이 열정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았죠.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것, 일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또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열정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난주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 편지입니다.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돼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걱정 중에 하나가 이 두 빌립보 교회의 일꾼 유오디아와 순두개였던 거죠. 방향이 달라서 서로 부딪히고 교회에서 큰 근심거리가 되고 그것을 안 바울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말하면 열심의 방향을 같이 하여 선한 일에 힘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대, 열심 플러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한 열심의 방향으로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열심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열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원하지 않는 방향,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열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열심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너무 열심히 필요해요, 여러분. 열심이 필요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이 필요한 저희 교회에 이 로마서 말씀 순서에 따라 이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가?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에 제 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건 기본입니다. 마치 여러분 숫자를 세야 수학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듯이, 알파벳을 알아야 영어를 배울 수 있듯이 열심을 내는 것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열심을 내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어떤 피아노 연주자가 있었답니다. 정말로 그 연주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너무 막 듣고 막 감동을 하는 그런 그런 연주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의 그 독주회에 그 나라의 영부인이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영부인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 연주자의 연주를 딱 듣고. 그러면서 그 영부인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정말 천재군요. 어떻게 이런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연주자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저는 끊임없이 연습한 사람일 뿐입니다. 실제로 일주일 내내 나는 피아노를 연습합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부지런히 해냅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 아시죠? 돌아가신. 그분에게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살아계실 때 항상 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나는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일한 사람은 목당하는 법이에요. 열심, 이거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대충 하면 여러분 열렸던 길도 닫혀요. 제가 열심에 대해서 2주 동안 설교하는데 이 열심이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지 마라 이게 아니라 열심을 기본으로 놓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디로 그 방향을 정해야 할지를 어떻게 알고 그 온전한 대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돼. 뭐든 하든지 말든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을 내는 사람이 천국 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저 어릴 때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분 집회에 가면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늘 이 말씀을 하세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영혼의 때가 뭐예요?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섰을 때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 생명이 있을 때까지만 준비할 수 있어요.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바쁜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예배드리고, 그때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그 열심, 그 열정, 그것을 기본으로 놓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먼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열심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 그리고 바울의 열심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열심이 뭔가, 1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구하는 바, 원하는 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모든 소원과 삶의 초점, 마음의 초점이 다 이 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혈육인 유대인들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고 마음의 소원이고 삶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바울의 삶의 초점이 됐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울을 박해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아니 그러는데 왜 그게 도대체 바울의 소원이 되었는가? 이미 우리는 그거를 9장에서 살펴봤어요. 9장에서 바울이 고민하잖아요. 아니 지금 현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떠난 건가?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이어졌던 그 약속의 민족이 되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겐 상관없는 건가? 바울이 막 걱정하면서 9장에서 성경을 막 살펴봐요.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 가운데 성경을 다 찾고 찾아서 낸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도다. 할렐루야. 약속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너무 원하시고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바울이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품은 마음의 소원,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집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할렐루야. 자기가 품은 그 마음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구하는 거, 원하는 거, 내 마음의 소원, 나의 모든 기도, 삶의 초점, 다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왜?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가 그 소원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의 방향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한 사람의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바울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질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정의 방향이 어디인가? 내가 품은 열심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구분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품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되어야 돼요. 내 욕망이 아닙니다. 내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 삶의 소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초점이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열정과 열심과 그 열심의 방향을 통하여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대로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괴수가 되어 복음을 완전히 막아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랬나?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품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도 잘못돼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 사람들의 뜻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1970년대에 두메산골에서 화전민의 딸로 태어나 농사 일만 하던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서울에 가정보러 가게 됩니다. 가정보러 가면 학교도 보내주고 월급도 주고, 그래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도 자기 때문에 살 수 있고 너무나 좋은 기회를 이제 맞이한 거예요. 이 소녀가 이제 서울의 주인집에 도착해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부잣집인 거예요. 자기가 누려보지 못한 환경인 거예요. 첫날부터 여기저기 살펴보고 너무 좋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마당을 보니까, 아니 마당에 풀이 가득한데 도무지 아무도 그 풀을 뽑지를 않는 겁니다. 화전민의 딸로 태어난 이 소녀의 입장에서 마당에 있는 그런 풀 잡초들은요, 얼른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을 이제 다른 일들을 배우고 막 했는데 아무도 그 풀을 뽑지를 않으니까 주인이 외출한 뒤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소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마당에 널린 풀들을 다 뽑았어요. 얼마나 뿌리가 질긴지 쇠꼬챙이로 막 긁어가지고 뿌리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온몸이 땀에 젖고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막,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마당에 있는 풀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 가정부 소녀가 주인이 오길 기다렸죠. 아, 주인이 오면 나를 칭찬해 줄 거야. 그런데 주인이 마당을 보고 기겁합니다. 누가 그랬냐 막 소리쳐요. 이유가 뭐예요? 짐작가시죠? 풀은요, 주인이 애써 갖고는 잔대예요, 잔대. 이 시골애가 그거 모르니까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막 대노를 하는 거죠. 이 소녀가 어떻게 됐을까? 칭찬받기를 기대했지만 잔뜩 꾸중을 듣고 막 눈물 콧물 다 뽑아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자신이 품은 마음이 주인의 마음과 같지 않으니 주인의 일을 돕는 자가 아니라 망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유대인들의 마음에 대해서는요,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에게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열심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구절이요,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따라야 할 올바른 지식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므로
근데 열정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므로 살아있는 열정이 뭘 쫓게 만드나? 다른 것을 쫓게 만들어요. 다른 것을. 그러니까 그 열심은 여전히 살아서 힘을 발휘하는데 당연히 따라야 될 열심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것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따랐어야 할 바른 지식은 무엇이고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따라가게 되었던 다른 지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유대인들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당연히 따라가야 할 것, 그런데 그걸 따라가지 않음으로 따랐던 다른 그 무엇, 이게 무엇인가가 3절에서 나와요.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3절이 말이에요. 저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이 따랐어야 했던 올바른 방향은 어딘가? 올바른 지식인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장을 설교할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장 16절 PPT 띄웠거든요.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합시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1장에서 말하는, 그리고 로마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 복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 더 크게 복음.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일들, 그게 하나님의 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죄된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부족한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걸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복음을 핍박했어요. 바울을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들에게 읽어보면 돌로 쳐가지고 2번이나 죽일 뻔하고, 때려서 죽일 뻔하고, 때리고 쫓아내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들이 바울에게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말은 토할 줄 모르나 그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따랐던 그 다른 것이 뭔가? 역시 3절에 나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 했어요? 자기의 의, 자기.
다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열정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으니까 뭘 따라가나? 자기의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실상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실상은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늘 기도하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로 온 게 맞는가? 열심의 방향이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늘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앙 좋은 척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를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삶의 초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 아니하니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열심히 방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은 속거든요.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막아설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잘하고 있다.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여야지. 그러니까 남도 속고 나중에 되니까 자기 자신도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기도 속는 거예요.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근데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안 속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속아요. 나도 속고 남도 속고 다 속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이렇게 주변에 칭찬받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게 3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 마음의 뿌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속지 않으시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 대표적으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았을 그 자기의 의를 세웠던 사람들의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문 어기, 시장 한복판, 건물의 옥상 이런 데서요, 큰 소리로 사람들 다 듣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요, 백성의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은 율법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또 삶을 보면 너무 잘해.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셨어요. 외식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 뜻이 명확합니다. 가면 쓴 사람들. 가면 쓴 사람들. 여러분, 10장 3절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투셨죠. 그들의 목적은 자기의 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철저히 짓밟고 무시했어요.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들이 성문 그리고 시장 한복판 옥상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요,
그 성문 그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세리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 창기들도 있었을 거고, 진짜 말 못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그들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을 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어 아무 꺼리낌 없이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갈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가면 쓴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너무나 중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열정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 열심이 어디서로부터 왔는가, 또 내 열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는 복음의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속고 주변 사람도 속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삶 가운데 오늘 로마서 3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나의 열심과 그 방향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방향과 이 방향과 이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점검하는가? 간단합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내 이름이 드러나는가. 내가 품은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맺는 열매가 이와 같지 않고 반대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품은 열심으로 일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 나를 통하여 평화가 흘러가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아, 내가 하나님, 예수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보니까 살아계신 거 알 것 같아요. 내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 내 가까이 있는 가족과 자식이,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이웃이 우리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열심의 방향이 올바로 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 너무 필요합니다. 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낼 때 품은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 마음에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열정을 가지고 열심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에 맺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